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길게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생각보다 많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짧게 지냈던 어디 딱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진득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짧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은 선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이유로 그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제 몇몇 형제들이 폭동에 휘말려 죽기도 했습니다. 폭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이 상했고 또 이들 가운데 믿음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편지를 썼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쓴 편지는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요, 감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마다 믿음 생활을 하며 이 믿음 생활 가운데 감사한 분들로 기억되는 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분으로 기억에 남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감사한 분으로 기억에 남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게 될까라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보다 만난 뒤의 삶이 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계속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겪게 되지만 각자의 속도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요, 이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삶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사랑의 위로를 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소식으로 이제 듣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폭동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 폭동에 휘말려 몇몇 사람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이 삶의 자리,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둘씩 뭔가 세워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진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믿음 생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이 한강교회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부쩍 제가 맡고 있는 이 청년부를 놓고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보셨겠지만 이 수련회 영상을 만드는데 왠지 다 이 만들면서 저도 이 마음 한켠에 가슴이 막 찡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한 청년이 저한테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믿음이 한 120배는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괜히 감사하고 또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 말을 흘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계속 저한테 남게 되면 마치 제 공로로 된 것처럼 느껴질까봐 한편으로 좀 마음 가운데 경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흘러냈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알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지금 믿음의 소문이 너무나도 이 감사한 기도 제목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감사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함께 전도를 떠났던 그 사람들에게만 감사한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그들은 믿음을 시작한 믿음의 신생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이 지역사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소중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막 널리 퍼져나간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성령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보고 읽고 갈망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맺게 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회로 증거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바울 일행이 박해 속에서도 전한 이 복음의 가치, 이들이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소중한 복음을 성도들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는 이 성경대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운 바를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든다면,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게 된 이 믿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들과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뤄내야 될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말씀의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겐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받았던 위로를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넘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삶의 열매가 이 신설동 또 용두동 이 지역사회 안으로 흘러나가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소문들이 그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힘쓴 나의 모습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기쁨, 말씀의 기쁨, 위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우리의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지역사회 우리 신설동과 용두동 이 사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속에서도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 가운데 감사의 소리,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